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선미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레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10장부터 우리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만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주대되어 7년 반을 다스립니다. 그 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2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다윗 진영과 사울 진영이 아닌 채 두 나라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 사울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상황을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과 함께 사흘 동안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쁨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평화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쟁 자체도 끔찍한 일인데 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싸움이었기 때문에 사울 진영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만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는 마음을 갖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했던 말이 그 고백인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계속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자 온 이스라엘에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 뜻에 따라 살려고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화도 나고 답답하고 또 나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마음엔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로 대답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뜻을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혼란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이런 귀한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로 했을 때 온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고 말하는데요. 한 가지 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의 이유를 묵상해 보면 온 이스라엘이 먹을 것으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고 봅니다. 다윗이 있던 헤브론에 사흘 동안 사람들이 모였었는데요. 먹고 마실 것을 형제들이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낙이, 낙타, 노새, 소에다 음식을 실어와서 함께 나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내가 먹을 것만 챙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까지 챙겨서 온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넉넉함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은 마음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봅니다. 좋은 것, 비싼 것, 그런 것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몫까지 챙긴다고 하는 건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정의나 후한 인신과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바이트가 줄어들거나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심에 참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시기를 지나며 아픔을 함께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335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물론 지금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적인 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는 넉넉함이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다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능력이나 역할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거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넘쳤음을 압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한가운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며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3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모두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영적으로, 심적으로 더 밀도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동력자들을 위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